요한 사도는 영원한 인격과 생명에 대해서 이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해변가에 갈릴리 호수의 해변가에 앉으셔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2 팔을 벌리리니 너가 원하지 않는, 육체는 원하지 않거든요, 죽음을. 곳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쉘이었습니다. 그 어떻게든지 이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교묘한 이렇게 술책과 괴계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마태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추어내야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영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을 믿고,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 내가 만들어낸 생각, 또 감정을 쳐주잖아요. 이렇게 감동받고 감정받고. 최고 쳐주는 것이 의지를 쳐주거든요. 의지. 뭐 한 걸 정한 걸 다른 걸 못 하는데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영안의 생명에서 보면 의지를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감정을 사용하면 의지를 많이 들이면 악해요. 악해. 어떤 일에 우리 집사람은 청소하는 일에 의지를 그냥 탁 들이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또 어지르는데 못 치워. 이렇게 온유도 못 치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봉이죠, 봉. 의지를 많이 들일수록 우리가 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이, 남자는 힘, 돈, 건강, 여자는 자녀, 그 다음에 뭐 미모, 자기.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몸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 빼고 인간이 뭐 있냐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레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이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 자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피로, 의로움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나야 됩니다. 육체가 자꾸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이겨주죠,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서 내 존재가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누려지지 않습니다. 침해를 당해버리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를 모르면요, 여러분을 건드려버리면 아파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쳐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자기를 철저히 시인하고 알수록요, 내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된, 그럴수록 절대 자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꿈이 있을 거예요, 꿈. 다들 그 꿈을 안고 살거든요.
그 꿈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계속 그 결국은 그리는 꿈이 우리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색감박질 하잖아요. 색감박질 이렇게 꼬막으로 이렇게 그림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내가 이제 우리 누나하고 했네요. 와갖고 여보 다녀오세요. 그러면 내 갔다 왔어. 그러면 와서 식사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 속의 꿈을 색감박질로 색감박질이라는데 전라도는 손금에 색감박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이 가슴에 감정에 무엇인가 지금 이루어질 걸로 알고 지금 추구를 하잖아요. 그거에 알고 보면 음란이에요. 그 아름다운 꿈 그거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 그죠? 육체를 가꾸고 정욕의 힘, 돈의 힘, 그죠? 또 권력의 힘. 여자는 이렇게 그 미모를 가꾸잖아요. 그 무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녀가 또 그거고. 돈은 여자나 남자나 다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이 정욕이 없으면요. 정욕이 없으면 서로가 남녀가 정욕의 대상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요. 정욕이 처리 안 돼 보니까 지금 그 영역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욕의 대상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음란의 대상으로 안 봤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최초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하나 그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생김새만 다를 뿐 서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 동반자죠, 여러분요. 그 정도로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어느 분이 막 어디도 아직 이 속에 꿈이 실체를 모르니까 요새도 막 드라이브도 하고 뭣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직 속이 안 끝나서 속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러니까 28장 1절로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제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첫날, 오늘 첫날 대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간 거죠. 이 주님의 시체를 이제 그렇게 그 영적으로 사모한 거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모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체험에 이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은 그냥 인간의 모든 관념과 세계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진 나면 꼼짝 못 하잖아요. 물 날리려면 피할 수만 있어요. 그 다음에 불 나면 빠져나오면 돼요. 그럼 지진 나면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생각, 철학, 이렇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 그걸 높이 쳐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우리 두려움과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가리려고 죄의식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철학. 철학자들은 교만하기만 더해요. 시인들은 음란해요. 음란해. 그냥 나 시인들 음란하지 않는 시인들 하나 못 봤네요. 그냥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확 눌려버리죠. 이렇게 시인들.
강주 사태 때 그 죽은 소녀를 이렇게 소설을 쓴 여자 그 소설가가 그 죽을 때 소녀가 죽을 때 소년이 죽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석 달을 이렇게 품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부풀어 가지고 뭔 소설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웃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허세입니다. 허세, 허풍.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걸로 쳐준 것은 의지를 드린 거. 뭐예요? 의지를 이렇게 의지를 드린 거. 그런데 우리가 안에 주님을 부르면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를 가려주고 또 나를 도모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나를 괜찮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인격을 부르는 자거든요.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면요, 내 두려움과 내 사망을 관리하던 관리가 관리의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러니까 인격은 뭐냐라면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되는 신뢰입니다. 말씀이 신뢰되는 신뢰가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이 신뢰. 주님의 말씀이 믿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신뢰되는 신뢰.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뭔 말씀이어야 되냐라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욕망의 능력에서 빠져나오느냐, 사망의 두려움의 능력에서 빠져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을 크게 쳐주고 의지를 크게 쳐주니까 이제 그걸 잘 관리하고 가리는 것을 크게 쳐주고요. 혼의 사람은 그걸 크게 쳐줘요. 육체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두려움이 오면 그걸 머리로 해결해 버려요. 이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원함이 있으면요, 기어코 해버리잖아요. 성정용 권사님, 요새는 안 그럽니까? 안 그러십니까? 나는요, 그 두려움이 오면요, 이걸 어떻게든지 머리로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혈과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해결해 버리고 끌려다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다녀 버리면 어때요? 의롭지 못하거든요. 의롭지 못하면요, 영이 절대 인격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주님의 구원에 관한 영의 생각을 두면 생명과 평안이고,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면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의 원함을 따라가면 언제나 사망이 오고, 그런데 이 원함의 감정을, 옛사람을 주님이 죽이셔버렸어요. 내가 주 안에 있었으니까 내 영 안에 없애버린 거죠. 절대 영 안으로 돌이키면요, 제 원함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 이 몸에 있는 정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정욕이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끼입니다. 끼. 꿈. 그래서 가슴에 그 부푼 꿈을 쳐다보면요, 우리는 부풀어 오르죠. 그거에 따라 여러 도모를 합니다. 그것이 끼고 음란이고, 좋게 말하면요, 인간의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 속에 부풀은 정 채우고 이루려는 어떤 뭉클한 거 있죠. 이걸 자로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근데 나는 주님 그럽니다. 이 속에 내 감정안과 내 정 안에 있는 이것은
결국은 좋은 말로 하면 꿈이지만은요, 우리 용어로 하면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태처럼 여러분이 온전히 다 드러나가지고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거 세례거든요, 세례. 이걸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신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되는 마음이 객관적인 믿음이죠, 말씀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영이 일하시도록 내어주고요, 우리 죄를 고백을 하면요, 그러니까 저 실제는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 왜 너 그렇게 생겼냐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나를 알게 되면요, 남도 판단을 안 하지만 내가 상처도 안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계속 감정을 사용하든지 내 의지를 높이 쳐주든지, 우리 인간이 의지를 높이 쳐주죠, 여러분요. 그렇죠? 의지를 높이 쳐주고, 감정이라는 것은 나는 잘 될 거야. 오늘도 특별하게 좋은, 그러니까 누가 이장님이 계속 보는데 오늘 금요일 일하는 날 마지막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 걸 전부 다 또 동의를 해주더만.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가슴이 떡 얼어붙습니다. 뭔 일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육체를 이겨주고요.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로 살아가면, 사망을 따라 살아가면 재책이 와요. 이걸 주님이 보혈로 갚아주셨거든요.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잠잠게 돼요. 깨끗게 된다 이 말이죠. 전혀 참소 없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혈을 넣으셨고 하나님은요, 그 보혈을 받으셨어요. 죽음은 죄인한테만 죽음이 와요. 원래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죄를 취하여 드리면 죽을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취하여 드림으로 죽음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인으로 산 적이 없으셔요. 죽음도 두려움도 안 피하셨고, 조롱도 안 피하셨고, 다 감당해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피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을 살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이 죄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반드시 피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그 썩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로우신데. 원래 죽음은요, 죄인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시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반드시 사주셔야 돼요. 안 살리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속도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를 알라면 개가 돼야 돼요. 그죠?
참 개들이 여가 이렇게 찐득이가 엉겨 떼려 그러면요, 지 죽일란 줄 알고 이렇게 해요. 그 안 통해, 개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피와 그 다음에 이 영의 이기시는 능력으로, 없애시는 능력으로 의로운 마음이 돼야만 의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바울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욕망은 뭘로 왕노릇해요? 욕망은요, 원함은 사망으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모으라고 욕망을 이루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못 견뎌요,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뭔 말이냐라면 안에 주님만 누리고 있으려고 그러면요, 육체가 너무 허전하고 썰렁해가지고요, 그걸 못 견뎌요. 내가 볼 때는 100%다 쓰러져요. 그 허전함을 못 견뎌요, 여러분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람이 그렇잖아요. 금식할 때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살기가 하나 재미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추구하기에 내가요 못 견디기더라고, 육체가, 감정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 내가 더 예수의 인격이 늘어나야 되겠구나. 제가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불의의 취급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죄의 삶을 사신 거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여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이건 은혜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입니다. 법. 하도 그냥 강주 사태 때 강주 사태가 간첩들이 일으켰고 막 어쩌고 그러니까 5.18 법에 뭐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5.18이 김일성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간첩들이 일으켰다라면요, 처벌 조항을 뒀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죠?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딱 걸려 들으셨더만. 정광훈 목사님 거기 현지에 없었잖아. 나는 있었는데. 공수부대들이 하도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곤봉으로 쳐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의분이 나가지고 확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갑오도 안 하고 갑오도 안 하시고 안 받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이 자기 감동과 알아지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의지 드린 신앙으로 뭘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실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 안에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에 근거돼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그분은 영안에서 부르는 거지만은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는 신뢰 없이 말씀이 신뢰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와도요, 그 두려움에 일하시는 영을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정광훈 목사님은 가보도 않고 간첩들이 일으켰고 폭동자들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그래서 저분은 실제 가보지도 않고 말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18 그 사람들이 법에 딱 묶여놨으니까, 법에 딱 거짓말한 사람은 뭐 7년 이상 뭐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년은 사실 것 같아. 여러분요, 믿음 없이
이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여기 거듭난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체험이 있으신 분은요, 안에 주님의 영을, 여러분의 영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해야 됩니다. 그걸로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영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없이는 정광 목사님이셔요. 정광 목사님은요, 광수사 때도 없고 그걸 안 봤으면서 뭘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뭐예요? 확증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버리운 자니라. 뭔 말이냐면 버리운 자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영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영의 체험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이 나올 때. 그런데 우리는요, 자아가 빨라가지고요, 이걸 견디지 못해요. 빨리 이걸 머리로 해결해버리고 욕망을 기어코 도모를 해버리죠. 그러나 안에 주님을 부른 자는요, 내가 인격을 부르는 자는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모를 하는구나. 도모를 하고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안에 주님을 부르고 믿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고 믿으면요, 영이 늘어나요. 영역이, 이 믿음의 영역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거든요. 저분이 걸려들으셨구나.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많이 인내하시고요.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영성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끼에 만족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나는 시원한 걸 먹고 싶었는데 어제 이렇게 수제비를, 그런데 수제비를 간을 간장으로 했더라고. 그래 참 맛이 없는데 너무 맛있지 않냐? 나는 맛없는데 이제 체면 때문에 말 못하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 와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돈 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서 흡족해요, 썰렁해요. 그 여러분요 마찬가지거든요. 육체 이 어느 면에서 이 길을 가면서 착 불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 안 일어나니까 육체 쪽에서는 썰렁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영은요 반드시 죄가 없는 곳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소와 여러분의 육체가 드러날 때 반드시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는 보혈이 필요하고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이, 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속에 의로 바뀌고요. 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영이요 두려움을 따라가 버리면 의롭지 못해요.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죄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그 두려움과 욕망의 영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하지만은 의로워요. 그래서 은혜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사망을 따라간 것으로 왕노릇해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렇죠. 은혜는 뭐냐면 내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영의 운행이거든요, 은혜가. 그런데 이 은혜는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고 여러분 의지를 따라가 버리고 어떤 조치로 다 해버려요. 내가 보면요, 대부분 그냥 욕망이 있으면요, 기어코 머리로 해결을 해버려요. 이거 자아죠.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제가 참 순진하시고 이렇게 단순하기는 하시는데 원함이나 두려움이 오면 머리로 다 해결을 해버려서 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결 머리로 안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참 자기를 모르시는구나. 참 우리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말이나 육체의 말이나 여러분 감정의 말이나 의지들은 이 말은요 죄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서 의로 바뀌어야만 은혜가 의위에 운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영은요 반드시 죄인에게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고요. 죄를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해서 보혈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을 해서 영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믿는 신뢰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과 영이 일하시어서 우리를 의로 만들어요. 의롭게 이 속을 만들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누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의롭지 않는데 은혜는 뭔 은혜예요? 다 은사적인 능력이나 이렇게 깨달음, 감정에 불과하죠. 이렇게 보면 그것은 노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마태 사도는요 철저하게 대제사장들의 불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1절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로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을 크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평장을 하지 않고요 석회암이라 이렇게 절벽을 파가지고 무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 무덤을 앞에 돌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그 돌에 막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굴려내시거든요. 지진을 일으켜서 굴려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부활은 절대 의로우신 우리가 의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절대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의로우면. 그런데 의롭지 못한 것은 뭐냐라면 욕망을 따라가 버리거나 두려움을 따라가 버려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참소가 돼서 여러분이 사망이 지배를 하면요 보혈로 잠잠케 하시기를 제가 평강으로 바뀌도록 보혈을 적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욕망은 우리를 끌거든요. 사망은 우리를 끌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가 강한 바울은요 자기 그 의지 안에서 의의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의지를 크게 안 쳐주면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이 뭐냐라면요. 우리로 사망을 가리려고 우리로요 욕망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요 욕망의 힘이 최고 크고요 사망의 힘이 최고 큽니다. 여러분 조치를 안 하면. 그런데 인간은요 조치를 돈을 많이 모으고 육체로 대단하고 그건 육체의 일이니까 안 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이 인간을 뛰어넘으려는 그 조치는 크게 쳐준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늘 먹고 안 자고 계속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한다 그러면 크게 쳐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혼의 괜찮음이에요. 의지를 많이 들을수록 굉장히 쳐주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인간에게 최고 축복이 뭘까요? 죄가 있는 인간에게 최고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죽음입니다. 죄가 없는데 70, 80살에 죽게 하셨다.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을 다 추구하겠죠. 그럼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한 1000살 산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필요로 할까요? 1000년 동안 먹을 돈 모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이제 그래도 이제 죽음이 다가오시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내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이 더 안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집사님도 지금 제가 39살 때 교회 개척했는데요. 제가 62살 됐어요. 집사님도 금방이에요. 벌써 5월 돼버렸잖아요. 5월. 반 가버렸어요. 금방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주님의 심판을 의식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죽음도요, 300살 있다가 300년 있다가 죽게 한 거 아니고요. 7, 80년 딱 있다가 죽게 했으니까 그건 너무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 실제는 안 와도 되니까요. 전철에서 내가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고 정욕이 넘쳐나면요, 이 머리가 잡혀가지고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정욕이 빠지니까 좀 생각이 넓어져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나이가 들고 힘이 좀 빠지면 이 머리가 정욕에서 좀 해방이 되니까 좀 안 보이던 거 보이는데, 나도 그러던데요. 김기래 권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죽음이 없다. 그러면 죄를 가진 내가 주님의 생명이 뭐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당연히 굴려내셔야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는데요. 그 위에 깔고 앉으셔 버렸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여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먼저 경비병들이 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알렸어요. 이 주님 때문에 자기가 크니까 주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꽉 육체에 잡혀버렸어요. 감정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감동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면 자기들에게 큰 위기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유집사님은. 유집사님 옛날에 대제사장이셨다 그러면, 내가 안 믿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인가.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메시아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리려고 거짓말을 해요. 잡혀버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셨던 분은
저 설교에 언제나 불만이 많으셨어요. 워치만이하고 이트니치 책을 내가 많이 보고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언제나 나한테 불만이 많으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를 나가신 이후에는 그냥 술 드시고 뭐하고 이렇게 세상에 잡혀버리시더만 또 이상한 또 종교에 잡혀버리셨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안 되냐면 감정에 있거나 두려움에 있거나 욕망에 있으면요, 자기 괜찮음에 있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그 감정에 잡혀가지고요, 지각을 사용을 못 합니다. 지각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다라면 그 군병들이 부활한 것을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우리는, 영을 사용한 우리는, 그분은 실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믿고자 그렇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의 양심과 지각이 닫혀버렸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걸 가려버리거든요. 이 불의한,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 살았기 때문에, 레이가 잡혀 살았기 때문에, 마태 사도가 잡혀 사셨기 때문에 불의한 그것을 철저히 드러내거든요. 여러분이 늘 의롭지 않으면 잡혀버립니다. 늘 의로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혈로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와 영의 능력으로 의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는요, 의지의 문제입니까? 영역의 문제입니까? 영역의 문제입니다. 감정 안에 있으면 죄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영은 의로워졌거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발견이 되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해야 될 의무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셔요. 그러니까 의는 법의 문제거든요. 법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반드시 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법조항에 따라서 죄를 안 주면요, 그 판사는 불의해요, 의로워요? 불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5.18 그 대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반드시 고통을 줘야 된다고. 그 감정들이 나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꼭 의로 피를 받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을 살리셔야 되고 반드시 살리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돼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것에 인간의 33년을 사신 의로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소변도 내리셨고 땀도 흘리셨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당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포함된 새로운 존재가 우리 영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꼭 영을 의지해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린 거죠. 그래서 양심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빌라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레위가요 없는 것을 지어가지고 철저히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냈거든요.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불의하거든요. 참 인간은 나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이래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육체와 내 자아가 이렇게 생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원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특별히 뭐냐라면 그 하늘을 누리게 하는 레위는요 갈릴리에 요한은 해변가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걸 두각을 내서 기록을 해요. 그러나 마태는요 산에 뭔 말이냐, 인간은 이렇지만은 더 높고 죄가 없으신 분은 산에서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라는 것은 가장 큰 권세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다 가리고 조치하고 살기 때문에 욕망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온 세상 중에 욕망의 힘이 가장 커요.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의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 영 안에 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인격이거든요. 인격 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 안으로 연결되게 하여 어떻게든지 그 인격을 부르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온전히 고백이 되어지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은요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닌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영으로. 그러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우리로 치면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을 부르면 주님의 인격을 불러요. 주님 말씀을 믿는 인격을 늘 부르셔요. 다른 것 좀 하지 마시고 부르셔요. 그 다음에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신뢰되는 믿음이 신뢰가 있죠. 여러분 마음 안에 믿고 여러분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영을 부르면 내가 나를 알게 해요. 그래서 세례하는 것은 뭐냐? 물에 착 잠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줄은 몰랐다. 나는 제 자체구나. 딱 그거에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사님은 거듭났고 죄를 아시는 성도니까 성령 세례를 줍니까? 물 세례를 여기서 줍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례는 받았을지라도 아직 영의 세례, 영은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물에 휩쓴다, 잠긴다, 나는 이런 존재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나는 완전 죄구나. 그래서 나는 죄 자체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속이 바뀌려고 그러면 주님의 보혈과 영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N이 있고 에이스가 있습니다. N은 뭐냐라면 믿음 안에입니다. 믿음 안에. 에이스는 뭐냐라면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인격 안으로 연결해서, 안으로, 에이스는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안에 주님을 부르시면요,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요, 고백이 되고 보혈과 영의 능력을 통해서 죄가 의로 바뀝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죄가 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떳떳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은혜는 왕노릇 합니다. 영이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이 안 되면요, 보혈과 뭐가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기록을 한단 말이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마태는 마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 큰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바꿀 수 있는 재산이 뭐죠? 죄입니다. 죄. 사망이죠. 이거 철저히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감정 크게 쳐주지 마세요. 감정을 크게, 여러분, 감정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죠?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그러니까 몸의 느낌이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예민해지니까요,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 와요. 정신병이 이 몸의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옵니다, 여러분요. 크게 절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직업은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는 뭐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격을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인격을 따라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너무 무료해.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주님은 인격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능력으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절대 여러분요, 주님의 인격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인격 중에 뭔 인격을 믿어요? 의로운 인격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확 드러나 버리면요, 주여, 나는 이렇게 생긴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의 보혈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각자 지금 체면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죄를 자기가 관리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중요시하고 감정을 중요시하고 자기 의지를 다 신앙생활을 자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주님을 부르면요, 자기 의지를 사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 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진정으로 보혈과 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인격 안으로 신뢰되는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면 그 다음에 세례가 옵니다. 우리에게. 아, 나는 쟤구나.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능동태입니다.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인격을 순수하게 부르면요, 하나님이 낚아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더 주셔가지고 더 생명 안으로 이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영에 자기 영 안에 예수의 인격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 인격은 살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인격으로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에 주님을 안 부르고요, 우리가 은사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지식으로 한다든가 감정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에게 접근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 인격으로 연결된 자에게는요, 택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더 예수가 풍성히 맺히도록 어떤 일을 하셔요. 다섯 처녀가 지혜로워서요, 자기가 성장이 되고 자기가 안에 예수의 인격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래요. 택함이 뭔데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고 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끄는 조건은 뭐예요? 안에 주님의 인격으로 접촉이 되고 그 인격으로 신뢰하는 신뢰를 사용하고, 그죠? 자기 의지와 감정과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랬더라고.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이 영에 관한 인격의 말씀을 믿었죠. 그 다음에 일하시니까 그 인격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먼저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건적으로 선택해서 개입을 하셔가지고요, 이 사건도 주시고 저 사건도 주셔가지고요,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기름, 영을 더 인격을 늘렸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아니, 우리는 원래 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 예수는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장을 해가지고요, 더 예수를 누리게 하는 것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아버지의 인격과, 여러분 아버지의 인격이 불러지죠? 편만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보좌 우편에 서셔서 늘 중개하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서 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영. 그 인격이 각각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따로따로 그거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인격이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믿어집니다. 신뢰가 있죠, 그거. 그렇죠?
여러분 오늘 28장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양심을 사용하고 그 인격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럽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과 영의 인격 안으로 연결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으니까 이 죄책을 해결하려면 보혈이 필요하고 이 죄에 안 끌려다니려면 전적으로 나는 영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살아낼 수 있고 생명을 일할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알아지면요 절대 남 비판 못합니다. 그러고 우리는요 각자가 성향이 다르지만은 부모로부터 그 죄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격 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에이스가 연결이거든요, 여러분요.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좀 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마태가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요 인격입니다. 이름 안으로 연결되어 온전히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온전히 죄로 시인하게 하고 잠기게 하고 휩쓸게 하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뭐냐라면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더 육체가 온유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주여 내 아를 완전케 내 죄가 온전히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의 주님의 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중에 주여 내 죄가 온전히 욕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욕망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성도를 보는 것이 옳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와보니까 옳지 않아요. 참 최고 악이에요, 그거. 우리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여기서 굴러 들어왔는데 하나는 뚱땡이고 하나는 치즈예요. 그 애들은 내가 밥을 아침 저녁으로 주니까 내가 나오면 밥 주러 나온 줄 알아. 그 애들은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쁜데 그냥 계속 여기를 부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꾸중 듣거든요. 고양이 털이 여기 묻으면 이거 묻혀왔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싫은데 지 혼자 좋아해. 그래서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착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인격을 꼭 좀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좀 부르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식되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죄가 없는 영역으로 또 연결되고 이기지 못하면 욕망이 여러분을 끌어가면 주여 내 안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인격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세례가 베풀어지게 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깊게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요.
종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태가 자기 불의한 것을,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넣으셨고 십자가에서 능력을 이루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깊게 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십자가의 고통을 크게 부각해야 하네요. 부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는 그렇지만은 요한 사도분은 그 안에 있는 그 인격의 인성, 그 사랑, 그 본성을 깊게 심겨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마태는 틀려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일까요? 마태가 먼저일까요? 마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여, 내가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죄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영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리 하지 않고 육체의 소리 하지 않고 온전히 영 안에서 소금이 절여져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도 어려우면 내가 주님의 인격의 마음을 늘 신뢰되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어디에서 많이 강조하죠?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의와 화평과 사랑을 쫓으라. 계속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반드시 쫓으라.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불어버리면 내 육체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고 있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이걸 빨리 보혈과 영의 능력으로 의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집사님은 민성이 민호 가르쳐야 되는 것이 고민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는 늘 의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망과 원함에 끌려다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정남동 권사님은 우리 신랑은 언제 일해갖고 돈 벌어주나? 육체적으로는 그게 크겠죠. 그런데 영으로는요, 내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물론 돈도 있어야, 돈이 없으면 큰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에 지금 가장 신경 쓰이고 안 편하고 고민된 것은 거기에 끌려다녀 버린 것이, 안 편해야지 정상이거든요. 나는 내 실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집안의 고민은, 우리 창한 녀석이 합격된 지 1년 됐는데 아직 발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빨한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떨어내 버리면 좋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농사를 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제 그거의 고민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고민은요, 주여, 내가 온전히 죄와 사망이 내게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빨리 허용을 안 하셔요. 왜요? 죄가 안 나오면 자기를 모르니까. 주님, 참 내가 끌려다니면서 나를 알게 됩니다. 나가 진짜 이거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저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참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시인은 하지만은 육체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인격 안으로 연결되고 연결을 어떻게든 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요. 세례는 인격을 부르면 다 세례가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된 자들입니다. 인격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갖고 환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이루시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마음 안에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영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런 간구와 고백이 우리 생명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나이다. 그리하여 거기에 근거하고 내가 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신뢰된 신뢰의 믿음을 그 신뢰를 늘 부르며 사용하고 바라보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세례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를 깊게 누리는 왕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태 사도의 소원이며 우리 주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속 예배를 드리는 생명의 모든 식구 위에 예수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그 경륜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속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늘 우리를 숨기지 않게 들춰내시는 영의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